야곱의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목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샀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죠. 야곱아, 이집트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거기 내려가서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너의 후손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거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죽게 될 것이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야곱이 자신의 미래를 듣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곱의 미래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붙잡으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미 내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걸 주셨는데 다 허비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쓸데없는 내 인생 다 낭비하고 한 3% 정도 활용하다 갈까 말까. 지금 60, 70 나이가 이때 되면 99% 다 후회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후회가 되죠. 왜? 모르는 길을 살아왔으니까. 한 번도 안 겪어본 걸 해왔으니까. 인생 이런 줄 알았으면 다시 내가 좀 돌아가면 이렇게는 안 살 건데 좀 새롭게 살 건데. 저도 그때 20대 부산에 계속 있었으면 내가 고생 좀 덜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제가 부산에 20대 청년으로 교회에 처음 갔을 때 20대 초반에 유치부 선생을 했어요. 교회 유치부. 5살, 6살 된 아이들. 유치부는 성경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이들 끌어안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끌어안고 놀아주고 유치부가 잘 되니까 장로님이 초등학교 1학년 반을 맡겨요. 1학년 반을 맡아가지고 또 잘 부풀리니까 6학년을 맡겨요. 6학년을 또 잘 맡기니까 청년회 회장을 맡겨요. 그 청년회가 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드럼을 치거나 기타 치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밴드부를 불렀습니다. 성탄절 이브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드럼 치고 이런 걸 보려면 클럽이나 가야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한다니까 청년들을 꽉 찼어요.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꽉 찬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동안 크리스마스 이브 날 좀 의미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교회 전도사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청년들 교회 분들이 저를 지지해 줍니다. 또 제 이야기 하고 있네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하자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이 교회 목사도 되겠구나. 다 환영해 주고 있으니. 근데 제가 서울에 대학원 올라오면서 수원에 자리 잡았거든요. 대학원 공부하려고 수원에 30가구 있는 아주 외진 동네 30가구. 거기 살다 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교회를 하게 됐죠. 고생했습니다. 장례 치르는 일들이 많았고 농사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90%가 다 불교 신자들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데 교회가 못 들어오는 동네다. 불교 조직이 만들어지는 동네인데 어떻게 여기 천막을 치고 교회를 해? 살아남으려면 동네 사람들하고 계속 일만 하는 거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한 30년 또 다른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부산에 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을 와보다 보니까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부족함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야곱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때는 페니실린이 없을 때입니다. 백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집트의 그 왕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집트의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 이집트 왕의 왕관을 보면 뱀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뱀을 최고의 신적인 존재로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금들이 용을 최고로 했죠.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도 가능할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사탄의 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사단의 소속에서 출발이 됩니다. 마귀 손 안에서 건짐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본질은 전부 마귀 손 아래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영적으로 볼 때 마귀 손에 붙잡혀 있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가면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급히 내려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고는 갑자기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늘어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 일을 막으려고 마귀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출애굽기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 손, 애국 왕의 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마귀 손에서 나오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이가 다 집어 던져라. 그때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범상치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 아이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다. 내 아이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 그러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의 갈대숲에 둔다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요게벳이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제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왕궁에 공주가 오죠. 독신으로 살고 있는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아이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구나. 그 당시 나일강의 아이들을 버리니까. 근데 이 아이는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는 가족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뭔지를 우리가 그런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맡길까?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자기 힘으로 아이를 붙잡아 보려고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한계가 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죠. 이 모세가 그 왕궁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공주의 양아들이 됐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특권의 자리가 주어진 거죠. 왕자니까 무술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많은 것들 배우죠. 그런데 공주가 이 아이를 처음 받았을 때 미디암이 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친엄마인데 공주의 양아들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비도 벌고 교육도 하고 어릴 때부터 너는 유대인이다. 모세가 커보니까 내가 이 공주의 양아들이구나.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친엄마를 찾아서 교육을 받죠.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야. 너가 애굽의 왕이 된 건 우리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너가 왕이 된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왕권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지 이집트에서 이 노예를 풀어 돌려보내주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왕권을 준 거 보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백성을 챙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그래도 뒤에서 챙기는 거예요. 어느 날 애굽의 군사가 유대인을 채찍으로 내리찍고 이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 애굽 군사가 죽어요. 그래서 몰래 숨겼죠. 흙에 묻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유대인끼리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말렸는데 그때 한 사람이 너가 왜 이 일에 간섭하느냐, 너가 우리 재판관이냐, 너 얼마 전에 사람 죽이더니만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게 이제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떠납니다. 도망을 갑니다. 멀리 떠나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그 우물가에 여인들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데 그게 또 나쁜 양을 치는 남자들이 회방을 놓고 그 일에 모세가 도와주죠. 그래서 그것이 그 집에 전해지고 그 집의 큰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텐데 모세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더 노예 생활하고 있고 모세는 거기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었나? 내가 착각했나? 내가 괜히 그냥 설친 건가? 이제 나는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그냥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왕자로서 하나님의 큰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모세는 결혼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내 처지가 이렇다. 나 지금 나그네다.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 이야 진짜 하나님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한이 맺힌다고요. 금수저 출신이 아니신가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금수저 출신이라야 이게 공감이 되는데 원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밑바닥을 경험하면 충격이 별로 없어요. 1층에서 떨어지면 뭐 거기서 그게요. 그러니까 100층에서 떨어졌다.
미쳐요. 좀 금수저 있으시네. 많습니다. 이러네. 왕자로 있던 모세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양이나 치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믿음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까? 기억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그걸 기억한 거예요.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기도 소리 아닙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이러시지? 생각해보세요.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움직이실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렇게 하죠. 뭘 주면서 그냥 안 주죠. 주세요 라고 말해봐. 주세요, 따라해 주세요. 왜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이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주는 거하고 주세요 해가지고 받았을 때 그 가치,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가치 있는 것을 받을 때는 주세요. 겸손을 배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느냐고요. 그냥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때가 되면 그냥 건져가시지. 왜 이 고통의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냐고요. 에스겔에서 36장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은 구해야 할지니라. 제가 지금 우리 신천지와 관계돼서 새벽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단톡방에 한 100여 명 들어와 계시고 매일 아침 1부, 2부 한 20명 정도 전체 기도하는 수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를 시키실까? 제가 이거 뭐 때문에 하겠어요? 저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키지? 하나님께서 왜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곤욕을 치를 때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주세요라고 말해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다, 응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뭐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항상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들어가 보면 기도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부흥의 역사 있죠.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났는데 들어가면 항상 거기에 기도의 불씨가 있었어요. 왜 저를 이 시점에 신천지에 부르시고 왜 저에게 이걸 하라 느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보세요. 제가 3년 하고 있잖아요. 영상 한두 개 올리고 매일 올리려면 하루 종일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연구해야 되고 신천지 공부해야 되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모든 여건을 다 주셨거든요. 매이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하지?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데 거기에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기도의 불씨를 붙이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내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풀어가시고, 근데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응답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기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또 다음 순서 합시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잠들 기억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